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인자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핑계를 대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소홀히 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요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희 청년도 건강지켜 주시옵고 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서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도 함께해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주제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요. 같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리라.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먹지 아니하고 소가 나오거나 거기에 빠지며 그 구덩이 주인이 잘 포사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입니다. 사람이 가서 사람의 소를 잡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받아가고 죽은 것도 받으러 나누느니라. 같이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계속 소로 시작해서 소로 끝났어요. 네. 그 소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예를 들어서 이집트나 어떠한 우상적인 것들이나 무언가를 상징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법률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때 이 고대 사회 때 가장 필요했던 그 동물 중에 하나였던 그 소에 대해서 또 소를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빗대어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반드시 들어가야 될 말씀이 뭐였냐면 십계명이에요. 원래는 시내산에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주하게 되죠. 오늘 지도를 안 가져왔네. 자, 대충 여러분 지도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도를 이제 이집트가 있고 애굽에서 홍해의 땅을 건너서 이렇게 내려왔죠. 여기 중간에 마라도 지나가고요, 그렇죠? 여기 시나이 광야가 있어요. 지금도 이름이 시나이 광야예요. 이 시나이 광야의 한가운데 시내산이 있었다.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도착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시내산을 처음 가봤지만 모세는 어때요? 다시 돌아온 거였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 바로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 어디서 받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요. 자, 그 다음에 21장부터 어떤 설명을 해요? 그 다음부터 구체적인 법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게요.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전혀 법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법이라는 게 필요가 없었어. 왜? 그냥 이집트의 법률 가운데 살면 됐어. 그냥 그들이 시킨 대로 하면 됐어. 그냥 그들이 시킨 대로 그냥 노예처럼 살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 끝나자마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 보시면 21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노예에 대한 얘기가 처음부터 등장합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이미 너희들 가운데도 니들도 노예 살았는데 니들도 니들 가운데 또 노예를 또 삼는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나왔어.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좀 나은 거, 조금 좀 똘똘한 거, 좀 돈 있는 놈이 조금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노예로 또 부리는 거야, 지들끼리. 이게 뭔 짓이야?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게 하나의 보상이자 습성이었어요. 노예를 부리는 사람은 보상 같은 심리였고, 노예로 당하는 사람은 그냥 살던 대로 살았던 거예요. 나 원래 이렇게 살았으니까 뭐. 그냥 삶에 안주했던 거죠. 근데 너희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사실 오늘 말씀에 언급을 안 했는데, 원래 이 설교를 제가 한 달, 2달 전인가 제가 원래 어른 설교를 했어요. 어른 설교를 했었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사도 바울이 주님 저는 주님의 둘로스입니다 라는 표현을 해요. 둘로스라는 표현을 해요. 둘로스가 어떤 거예요? 바로 종은 종인데 어떤 종이냐면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아니야.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수준이 아니야. 그냥 집에서 그냥 늘 돌아다니는 강아지나 닭 같은 수준의 그 사람을 바로 둘로스라고 했어요. 그 정도 수준으로 자기를 낮춰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나와요?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들이 6년간 노예 생활을 했다면 7년째에는 그 노예를 어떻게 해라? 풀어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게 사실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충격적인 법률이었어요. 아니 7년째 놔주라고? 그런데 오늘 21장 여러분 제가 지금 몇 절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1절에서 6절 사이에 있을 거예요. 거기 있는 뭐라고 나오냐면 근데 굉장히 독특한 경우가 나와요. 어떻게 독특하냐면 그 노예가 본인이 계속 그 집에 노예로 있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와, 왜 원할까? 그 집에 왜 살길 왜 원할까? 왜 원할까요? 내가 그 주인을 너무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끝까지 그 주인 밑에 그냥 그 그늘처럼 있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기가 막힌 증거의 흔적을 나는 평생 이분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증거의 흔적을 평생 갖고 살아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어떻게 한다고 나와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어떻게 한다고 나와? 성경에. 어떻게 해요? 귀를 뚫어버리죠. 야, 이거 무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귀를 뚫린 채로 내가 길가에 다니면 제 어느 집 종으로 아예 그냥 평생 눌러 앉기로 작정했구나. 말뚝 박았네. 저 집에 말뚝 박았어. 그렇게 그냥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노예로 인정해버리는 내 몸에 흔적을 남겨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다짐해야 돼? 내가 그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길이 없어서 내가 끝까지 종으로 남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고백인 거죠. 그 고백이 나중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에 이르기까지 그 고백이 어떻게 고백이 되어지는지 이제 그 장면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건 그거고요. 원래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게 그게 아니었는데, 자, 제가 좀 아까 사진 하나 찍었어요. 네, 대한민국 워터파크입니다. 대한민국 워터파크 거의 테레비전 수준이에요. 네, 진짜 용인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 정도로 여기 우리 교회 아이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이 안에 있고요. 네, 이렇게 물바가지가 쏟아지고 있고요. 여러분 원하신다면 다음 주에 당장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가고 싶지만 벌써 우리 은혜쌤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네요. 왜 저딴 데를 나를 데려가려고 하나 이제 제일 싫어할 것 같아. 여기서 제일 싫어할 것 같아 우리 은혜쌤이 정말로. 자, 근데 되게 넓죠, 그죠?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넓을 줄 몰랐어. 진짜 넓죠. 애들도 이렇게 많아. 자,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공통 질문 뭐였죠? 지난주 공통 질문 좀 가볍게 제가 던져드렸죠. 예.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어디 여행 가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좀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제가 개인적인 얘기들을 잘 못 들어봤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여러분들 나이 때 생각할 만한 이제 그러한 예상했던 그러한 답들이 나왔어요. 주로 이제 유럽 쪽을 많이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중에는 이제 스위스도 나왔고요. 좀 독특하게 터키도 좀 나왔어요. 네. 스위스, 터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참 지역이긴 해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이제 이 출애굽기를 설명하면서 이 여행이라는 것이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하긴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짬을 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가져와서 얘기를 하자면, 자, 여러분 그 스위스 제가 이탈리아에서 6인 그러니까 한 방에 6명이 침대 칸이 있는 그 열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12시간 동안 그 기차를 타고 갔어요. 기차를 타고 가서 아침 8시에 도착을 했어요. 침대 칸 열차니까 그냥 잤죠.
아침 8시에 딱 눈 비비고 일어나자마자 거기가 어디였냐면 스위스 인터라켄 시에 있는 라우터 브루넥이라고 하는 마을이었어요. 그 라우터 브루넥 역에서 그 역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이거야.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이 풍경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와, 여러분 스위스, 제가 이거 사실은 중고등부 설교 때 몇 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정말 동화 같을 것 같죠? 그죠? 막상 가면 더 동화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그 동화의 이상인 거야. 여기 지금 200m 넘게 흐르는 이 물질이 보이죠? 폭포. 이게 진짜 한 개만 보이잖아. 이게 수십 개, 거의 100개 넘게 있어요.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곳마다 폭포가 흐르고 드문드문 이렇게 아름다운 알프스 산맥 밑에 그 집들이 있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저기서 사는 사람들은 뭘까? 정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니 저기서 사는 사람들 도대체 무슨 복을 타고난 거야? 그 저기서 흐르는 냇가, 그 냇가 보통 그 쫄쫄쫄 흐르는 그 냇가에 그 흐르는 그 시냇물들이 전부 다 만년설이 녹아서 흐르는 그 빙하의 녹은 물들이기 때문에 아주 불투명한 에메랄드 색깔, 여러분들 생전 본 적도 없는 그런 색깔이 물이 흘러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동화의 그 이상의 그런 곳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자연환경을, 아름다운 자연을 보기 원한다면 스위스는 꼭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곳은 바로 북유럽이에요. 오로라. 아무 때나 볼 수 없어요. 이걸 볼 수 있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네. 태양의 복사에너지랑 이게 지구에 들어오면서 그걸 충돌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걸 보는 사람들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네.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이 현상들. 반드시 여러분들 나이에 꼭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풍경과 그 안에서 역사와 문화를 알고 싶다면 프랑스 파리를 꼭 가야 돼요. 프랑스 파리, 제가 아까 석영이랑 밥 먹다 얘기했었구나. 프랑스 파리는요, 5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만 다녀도 다 못 봐요. 왜? 볼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 그리고 프랑스 파리 가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에펠탑 밑에서 해가 진 다음에 여기 잔디밭에 앉아서 반드시 꼭 치킨을 뜯어 먹어야 돼요. 여러분, 치킨을 뜯어 먹는데 내 머리 위에 에펠탑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기가 막히게 낭만적인 줄 알아? 끝내줍니다. 그리고 이 앞에 흐르는 강, 이 앞에 강이 흘러요. 이게 아니고 이건 호수예요. 강이 흐릅니다. 그 강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던 바로 세네강이에요. 세네강. 그 수많은 전 세계 여인들이 다 모인다는 세네강. 네. 거기에서 죽은 비운의 여인도 있죠. 다이애나 왕세자비. 네. 그 세네강 뛰고 죽었어요. 네. 그 파파레치를 따돌리려다가 도로에서 시속 180km 차이. 네. 뭐 어쨌거나 이 에펠탑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차 타고 갈 필요도 없어.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이 아름다운, 이 멋있는 장엄한 바로 루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자, 루브르 박물관. 자, 프랑스 독립 100주년 기념으로 에펠탑을 만들었고요. 200주년 기념으로 루브르 박물관 안에 있는 광장에다가 이게 삼각형 유리 모양의 피라미드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이 앞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꼭 중국 사람 같이 나왔어요. 네. 옆에 있는 중국 커플이 쳐다보고 가는데 쟤네나 나나 별 다를 게 없이 느껴지는 이 안타까운 느낌. 근데 이 사진을 보면서 아마 지금 당장 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때 참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저렇게 단촐하게 있고 루브르 박물관을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제가 사진 찍었던 장소가 이 앞이에요. 이만해요. 루브르 박물관. 디귿자 모양 생겼죠? 3계층으로 되어 있어요. 3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루브르 박물관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다 못 봐요.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뛰어야 돼. 정말 저는 어땠냐면 가이드북을 딱 펼쳐놓고 거기서 반드시 봐야 돼 30점 딱 누가 뽑아놓은 거야. 가이드북 쓴 사람이 반드시 봐야 돼 30개. 그거를 아무런 의미도 없이 어떠한 잘 내용도 모른 채 그 30개를 보기 위해서 이거 1번 보고 막 뛰고 2번 보고 막 뛰고 그랬어요. 거기 가서 사진 찍고 그렇게 해도 8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렇게 해도.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또 갔습니다. 여기를 또 가서 또 5년 뒤에 가서 또 8시간 또 뛰었어. 그 밖에 다른 거를 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전 2번이나 갔는데도 여기를 다 못 봤어요. 하루 종일 봤어. 하루 종일. 아침 일찍 제일 먼저 가서 문 닫을 때까지 봤어. 아까워서 도저히 못 나오겠는 거야. 입장료가 18,000원인데. 네, 지금 더 비싸겠지. 네.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러한 유물들과 얘네들 또 침략을 많이 했잖아요.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전 세계에 이들이 침략했던 어떠한 그런 물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만 보더라도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여러분들 유물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런 데 여행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필요한 줄 아세요? 자, 시간이 필요할까, 돈이 필요할까?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둘 다 중요하지 않아요. 용기가 더 중요해요. 내가 가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려야 돼. 그래야 갈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가. 네. 한번 큰맘 먹고 무조건 가야 됩니다. 혹시 영어 돼요? 영어 안 돼요? 괜찮아요. 안 돼도 괜찮아요. 가서 해도 돼요. 가서. 왜? 얘네들도 영어 못해요. 유럽 애들도 영어 못해. 저한테 혹시 몇 살이에요? 물어보는데, 여러분 몇 살이에요? 영어로 다 알잖아. How old are you?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얘네가 영어 되게 못해. 뭐라는 줄 알아, 저한테? How much your age? 이렇게 물어볼 거 앉아있어. 얘네들 영어 얼마나 못하는 줄 알아? How much your age가 무슨 영어야? 저한테 그렇게, 그때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아, 얘네 똑같은 놈들이구나. 아, 얘 영어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마음껏 돌아다니더라고요. 여기 가면 얘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Are you from Chinese? 제일 먼저 물어봐요. 예. 네. 근데 이제, no 하고,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게, Can you speak English? 영어 잘하냐고 물어봐요. 처음에는 잘 못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점점 자신감이 생겨서 한 10일 이상 여행하다 보면은, Sure, of course.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왜냐면 걔네들이 못하니까. 자, 루브르 박물관 안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법전이 있습니다. 2m가 넘는 높이에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합니다. 1901년에 발견된 겁니다. 이란에 있는 수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됐어요. 자, 이란에 있는 수사라고 하는, 자, 수사, 어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수산. 성경에는 수산이라고 나옵니다. 예전에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바로 수도였던 곳이었죠. 자, 이 수산국, 이 왕굴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여자가 있었어요. 아니, 페르시아 제국에 히브리 사람이 살아? 이스라엘 사람이 살아? 근데 여왕으로 살아? 그 사람이 누구게? 그 사람이 누구야?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에스더. 에스더가 살았던 그 수산궁에서 발견된 법전이에요. 함무라비 법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여왕이 살았던 그 에스더서를 에스더의 오빠인 모르드게가 썼을 거라고 보통 추정을 하는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66권,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글자도 안 들어간다는 단어, 그 책이 바로 에스더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안 들어갔는데 66권 중에 한 권 성경이 됐어. 왜? 하나님이란 글자가 없지만 기가 막히게 하나님과의 그 교감과 하나님과의 아주 그 페이스 투 페이스 직면하는 어떤 그 장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과의 이 밀접한 관계성이 있는 그 장면들이 아주 곳곳에 에스더에 간절하게 등장해요. 특히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와, 기가 막힌. 바로 그런 내용이 있었던 바로 그 에스더가 살았던 그곳에 이 함무라비 법전이 발견됩니다. 여기 보시면 태양신에게 함무라비 왕이 직접 이 법전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태양신의 머리가 지금 꼬불꼬불 생겼죠? 머리 열이 나고 있는 거예요. 태양신이라서. 굉장히 단순하게 그렸어요. 기원전 3000년 전에 부터 이들이 이 법전을 만들었는데, 이거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요. 자,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넘어가 봅니다. 이 십계명, 혹시 여러분 십계명 다 외워요? 미안해요, 물어봐서. 제가 할게요. 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배의 대상이에요. 자, 두 번째, 예배 양식, 무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죠? 자,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 4계명, 예배의 목적,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직적인 관계. 5계명,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자,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죠. 자,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가 살인하지 말라보다 먼저 있는 이유가 있다. 부모를 공경하라가 살인하지 말라보다 왜 먼저 있어야 돼?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나도 부모가 될 거고, 여러분도 부모가 될 거예요.
그 부모가 되는 이 자식 간의 관계는 인간사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예요. 예. 부모를 단지 공경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자식과 또 자식 간의 관계, 그 자식과 그 밑에 자식 간의 관계, 이러한 관계성, 이러한 인간의 관계성이 있어서 부모 자식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마지막까지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주시죠. 두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독교, 유대교, 카톨릭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인데 지금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실래요? 이들의 성서에 약간 다릅니다. 성서에서는 약간 달라요. 자, 근데 그나마 여러분 기독교랑 유대교는 거의 똑같죠. 여러분들 눈으로 보더라도 거의 똑같아요. 자, 그런데 카톨릭 뭐가 달라요? 어디서부터 달라지죠? 카톨릭 봐봐. 어디서부터 달라지죠? 벌써 2계명부터 달라지죠. 2계명이 어떻게 됐어? 사실 빠지고 보면 2계명이 쏙 빠진 거예요. 2계명이 쏙 빠진 거예요. 그리고 3계명이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죠? 그 예를 10개를 어떻게 채웠어요? 10개를 얘를 넣었어요. 얘를. 이웃의 집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음에 왜 이웃의 아내까지 탐내지 말라라고 그냥 우겨 넣긴 넣었어. 왜 그랬을까? 카톨릭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기가 좀 민망해요. 예. 제가 언젠가 설명했죠. 제가 언젠가 이콘이라는 걸 제가 설명한 적 있었죠. 여러분 아이콘 쓰죠. 아이콘. 그죠? 이콘이라는 걸 제가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어요? 십자가에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십자가에 예수님 형상이 같이 새겨져 있는 거 교회에서 본 적 있어요? 교회는 안 해요. 네. 그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새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막 가시벨류가 쓰고 있는 이런 장면, 이게 어디서는 가지고 있다? 바로 카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십자가예요. 그 카톨릭은 그 안에 성모 마리아도 있죠. 그 안에 성 베드로 형상도 있죠. 그 안에 수많은 그런 석상들이 있어요. 네, 수많은 석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자꾸 기도를 해요. 자꾸 빕니다. 그 안에서, 그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우상을 넣기가 참 애매했던 거예요. 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이게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지금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는지 한번 봅시다. 잘 생각해 볼게요. 소가 당시에 근데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소가 많이 있었을까? 사실 많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것도 사실 좀 독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소를 빗대어서 법령을 만드신 이유는 나중에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정착을 해서 소를 아마 많이 키우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심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소가 우리 집 사람이 아니라 남의 집, 이웃집의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인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제가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지금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잠시만요. 스크립트가 넘어가지 않아서. 근데 뭔가 좀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 고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지 이때 당시에 돌로 쳐서 죽인다라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잔인한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로 쳐서 죽이지 않고 그냥 도살할 수도 있어요. 도살과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이는 건 조금 달라요. 도살한다는 건 뭐예요? 그 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바로 그냥 잡아 먹겠다라는 거예요. 잡아 먹겠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 법령에서 지금 무조건 돌로 쳐서 죽인다? 그러면 그 소에게 그만한 가중한 형벌을 내린다라는 거죠. 자, 조금 더 볼게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원래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대. 근데 그 소의 그 주인이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지 않아서 남녀를 막음하고 받아서 또 죽였어. 그럼 이번에 어떻게? 소도 죽이고 그 소의 주인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좀 잔인하게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범죄를 저지른 그 소와 범죄를 저지른 그 소의 주인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이웃에 대한 배려, 인간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중요히 보시는 거예요. 단지 도살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그 가치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조금 더 비교해드리면 조금 더 그게 더 도드라지게 나타날 거예요. 자, 제가 조금 더 볼게요. 자, 레위기 24장 14절 보시면 그 저주한 사람은 지정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함께 하고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자, 회중이 그를 돌로 치는 이 형벌 계속 등장해요. 이 하나님 법령 안에 계속 등장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 법령을 지금도 지키고 있죠. 예, 심지어 그쪽 나라 같은 사람들. 자, 24장 1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가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감당할 것이요 라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령에 대해서 얼마나 중히 여기시는지 우리는 그걸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저주하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법령 자체가 인간 사이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제가. 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거리 위에 있는 본토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자, 모든 법령은 하나님과 인간의 아주 밀접한 관련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인대요. 자, 창세기 9장 5절 볼게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짐승을 내가 해를 주면 그 짐승으로 갖게 하고 사람에게 해를 주면 그 사람에게 해를 갖게 하라. 자,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으로, 이를 다치게 했으면 이로, 눈은 눈, 이에는 이, 눈은 눈, 이에는 이. 자, 이게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지금 성경 21장에 나와요. 오늘 읽었던 21장에 눈은 눈으로, 이에는, 눈은 이는 이로 라는 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일단 조금 넘어갈게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법령을 만드신 이유가요,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너희들을 해하는 자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라는 거에 그 초점이 있는 거예요. 네. 범죄한 자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하나하나 모두가 다 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들을 해서도 안 돼. 남들이 너희들을 해서도 난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은혜인 겁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창세기 21장이에요. 33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가 나게 거기 빠졌어. 구덩이 누가 잘못해서 넣었는데 거기 구덩이 빠진 거야. 자, 그랬더니 34절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입니다. 자, 근데 36절 볼게요. 그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그 소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타인에 대한 생명의 존중, 금방 말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나도 중요하지만 이웃에 대한 재물의 보호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28절 말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지금 다른 이때 당시에 이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이에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의 법들과, 오늘 자꾸 법을 얘기해서 미안한데 오늘 또 재헌절이야. 오늘 또 재헌절인데 어떻게 그게 잘 이렇게 매칭이 됐어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그런 법률과 다른 나라, 그 지역에 살았던 다른 나라의 법령이 아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좀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에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편을 면하느니라. 아까 우리 읽었던 거죠. 근데 원래 그런 버릇이 있으면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임자도 죽인대.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소가 아주 안 좋은 습성이 있어서 사람을 한 번 죽였는데 또 죽였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 소도 죽이고 나도 죽게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살겠어? 아무래도 내가 내 소가 함부로 하지 못하게 잘 다루겠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의 재산도 중요하다는 것을 각인하며 살겠죠. 그죠? 그걸 각인하며 살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내 이웃의 재산이 내 재산만큼이나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루브르 박물관에 있다고 했던 이 함무라비 법전.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여러분 조만간 물론 여러분들 다 한 번씩 가시겠지만 여기를 가시게 되면 반드시 함무라비 법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읽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오늘 제가 했던 이 설교가 기억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기에도 성경과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라고 하는 그 법전이 이 안에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비슷한 시대에 있었고 그리고 비슷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의 사람들과 법령이 상당히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00년도 이후에 이 함무라비 법전을 발견한 고고학자들이 여기에 있는 이 글들 내용을 해석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와, 성경과 진짜 비슷한데 절묘하게 달라. 그게 뭐가 다르냐? 보세요. 에슈누마 법전 주전 20세기예요. 함무라비 법전 주전 19세기에서 18세기입니다. 자, 쓰였던 시대가 성경 모세오경 쓰였던 시대랑 상당히 비슷해요. 근데 얘네도 어떻게 되냐면 만약 어떤 소가 습관적으로 사람을 들이받는 거 알려주고 어때? 비슷하죠? 뭔가 내용이 비슷해. 그리고 이를 목격한 단독관리가 이 사실 주인에게 알려준 불구하고 소의 주인이 소를 풀을 제거하지 않아 그 소가 또 사람을 들여가 죽었다면 그죠? 그 소의 주인은 은 한 미나의 3분의 1을 속전으로 지불해야 된다라고 됐어요. 속전이 뭐냐면 돈을 지불하고 내 죄를 탕감받는 걸 속전이라고 얘기해요. 네, 돈을 지불하고 내 죄를 탕감받아요. 어때? 성경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자, 함무라비 법전 볼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소가 들이받고 그 소 당국자 그 소 알렸으나 그 주인이 그 뿔들을 싸지도 않냐고 거의 비슷하죠? 그 소를 붙들어 매지 아니하여 귀족의 일원을 들이받아 또 죽였다면 그 소의 주인은 은 2분의 1 미나를 속전으로 지불해야 된다. 어때? 비슷하죠? 자, 함무라비 법전 블레셋법이에요. 블레셋. 네. 나중에 페르시아의 제국까지의 그 법으로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에슈누마 법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의 그 법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여러분 눈치챈 게 있어요? 성경이랑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성경이랑 뭐가 다르죠? 지금 얘네는 뭘로 처리하고 있어요? 돈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돈으로.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요? 그 주인까지 그냥 죽여라라고 나와요.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때 당시 이 돈을 지불한다라고 나오죠. 자, 우리 그걸 상상을 해봅시다. 이 돈을 어디다 지불할까? 이 돈을 어디다 지불하겠어요? 그 해당하는 그 국가 행정기관에 지불하겠죠? 그 나라에 지불할 거예요. 그 나라가 지불하는 순간 그 나라는 그만큼 왕권 권력이 세지고 그리고 나라가 더 부강해질 거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소가 사람을 10번 죽이든 100번 죽이든 돈만 내면 돼요. 그 돈은 고스란히 왕에게 갑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법의 기원은 곧 그 절대법을 오로지 왕권 강화를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볼게요. 성경은 근데 남녀가 아니라 남녀를 불문하고라고 나와. 성경에는. 야, 그것도 기가 막혀. 뭐 남자를 죽이면 너는 더 큰 벌을 받아야 되가 아니라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죽일 경우 소도 죽이고 주인도 죽인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법과 달랐어요. 생명의 존엄성을 더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가지 계명으로 주셨어요. 10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끝까지
끝까지 그 맥락이 이어집니다. 율법 전체에서 해석해보면 굉장히 융통성 있고 사랑 있고 교훈이 있어요. 그렇게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교훈의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우리의 무뎌진 감각으로 나는 과연 생명을, 나는 과연 타인을 존중하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계곡이나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그 자연을 함부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후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살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방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너희들이 중요한 만큼 너희들 이웃도 너무나 소중한 인간들이야. 그들의 재산도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제발 내가 너희들에게 맡겼던 땅에 충만하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허투루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명령, 이 땅에 충만하고 너희들 생육하고 너희들 번성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제발 잘 좀 보존해서 앞으로 몇천 년 몇만 년까지 너희들 자손들에게 정말 자손 대대로 너희들 잘 물려줄 수 있는 인간이 되라. 그들을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제발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들 스스로가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 인종차별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흑인들이 잘 우리나라에 나타나지도 않지만 흑인들을 보면 깜댕이 불렀잖아요. 그게 뭐야? 네, 깜댕이 이러고 불렀어. 네, 그게 뭐냐고. 너무나 그 사람을 폄하하는 내용인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백인들도 우리들을 얼마나, 그 황인종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또 인종차별을 합니까? 또 때로는 제 친구도 사실 그렇게 생긴 친구가 하나 있긴 한데, 쟤는 꼭 동남아인처럼 생겼다고, 뭐 이런 말들 하고요. 그죠? 네, 하면서. 군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안 맞으면 불편한 시대가 있었어요. 정말. 왜 사람을 그렇게 팼는지. 근데 그게 군대에서만 일어난 거 아니야. 사실 대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천박한 행동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하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스스로가 천박한 행동인 거예요. 정말로. 정말 저도 그런 게 너무 싫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그러한 사례들을 아마 많이 겪을 거라고 봐요. 아니, 나보다 먼저 몇 년 조금 더 일했다고 해서 나보다 뒤늦게 온 후임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고. 그 권리 누가 줬어? 그 권리를 누가 줬냐고. 여러분, 제가 사실 가끔 신문기사를 보면서 되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저는 이번 주가 가장 그런 날이었어요. 이번 주가. 여러분 보실래요? 여러분들 이 기사 보셨을 거예요. 이날의 캠퍼스 내 여대생 사망. 이거 보셨어요? 네. 이 여자애가 완전히 발가벗은 채로 여기 떨어져 죽어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벌거벗은 채로 내려왔던 게 아니라 위에서 떨어졌던 거예요. 자세한 내막은 아직 지금 조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얘네가 계절학기 수업이 끝나고 이날 시험이 끝나는 날이었는데 같은 과 남학생이랑 같이 술을 한잔 했던 거예요. 이 건물에서. 네. 술을 한잔하고 남자아이가 이 여자애를 겁탈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입은 채로 여자애가 그 상황을 모면하고 했던 건지 뭐 때문에 모르겠죠. 혼자 떨어져서 뇌를 다쳐서 그 자리에서 쓰였어요. 네. 그 와중에 이 남자애는 어떻게 했을까? 그 여자의 옷을 숨겼어. 네.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미 CCTV가 만연한데 불구하고. 너무 짜증나, 너무 화가 나는 일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 인간 이하의 짓거리들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정말. 네. 저는 이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장 인본주의적인 게 뭔 줄 알아요? 가장 비인격적인 인간들이 더 많아요. 인본주의 외치는 것들이 굉장히 개인적이고 굉장히 자기 스스로 아주 아는, 나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들이 훨씬 많아. 인본주의를 가장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신본주의적인 것이 뭐다? 가장 신본주의적인 것이 가장 인간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을 먼저 생각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러한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도 너무 화가 났어요, 사실. 이 기사를 보면서 화가 났는데, 여기 지금 8살짜리 남자아이가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지금. 이 사건 알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알죠? 진돗개 믹스견이에요. 이 강아지. 진돗개 믹스견이 8살짜리 남자아이를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남자아이가 미친듯이 도망갔어요. 근데 저 남자아이가 저 개를 이기지 못했지. 넘어졌는데 이 남자아이가 저 남자아이의 목부터 물어뜯은 거예요. 근데 이 택배기사가 다행히 물어 뜯기는데 얘가 나중에 거의 기절할 수준으로 저렇게 늘어져 있어요, 지금. 저기 늘어져 있어. 근데 저 택배기사가 마침 그것을 보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 그 구루마, 뭐 캐리어 같은 걸 들고 와서 후려칩니다. 그래서 개를 쫓아냈는데 저 택배기사의 그 증언이 뭐라냐면 저 개가 아이를 무는 게 아니라 먹고 있었다 라고 표현했어요. 애를 물어뜯는 게 아니라 먹고 있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사진이 매스컴에 나온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거 차마 안 가져왔어요, 일부러.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왜 화가 나는지 아세요? 왜 화가 났을까요? 개 주인은 뭐 했냐니까요. 개 주인이 실수로 자신의 개줄이 떨어지게 만들었다 했을지라도 저 정도의 개라면 이미 애시당초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끔 단속을 했었어야죠. 이런 것들이 타인에 대한 어떠한 배려뿐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한 인간들이 이 땅에 아직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크리스찬이 4분의 1, 그 아래 된다고 하지만 진짜 우리나라에 여러분 4분의 1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건드릴 게 없는 나라가 돼요. 정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이,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도 4분의 1이 크리스찬이야.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도 4분의 1이 크리스찬이야.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도 4분의 1이 크리스찬이야? 그 4분의 1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아래에 있다면 진정하게 그 사회는요, 그 학교는요 법적으로 건드릴 게 없는 그러한 땅이 될 거고 그러한 사회가 될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에 대한 그 존중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까 함무라비 법정과 제가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지만 함무라비 법정과 기가 막히게 달랐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재물과 돈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걸로 법령을 만들지 않았어요. 왜? 그게 도대체 뭐가 중요해? 너희들끼리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런 관계성, 너희들끼리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관계성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소가 누군가를 들이받아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소의 주인도 죽어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지금 이런 거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우리나라 법도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그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 개도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저 개도 안락사 시키기로 했다가 중간에 검찰이 막았어요. 조금 더 근거 있는 자료를 갖고 와라. 우리나라 법도 엄청나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아주 전형적인 인본주의 틀 안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법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러분 또 어제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것도 안 가져왔는데 어제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잘 알 거예요. 들어주시는 분들은. 어제 또 여러분 퀴어 축제가 있었죠. 네, 제가 이번 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네. 퀴어 축제. 네, 똑같아요. 퀴어 축제도 역시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어떠한 주장을 외치기 위한. 그런데 정말 성소수자일까? 그 성소수자는 말이 너무나 웃겨요. 우리를 동정해주세요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미 여러분 미국의 문화에서 온 겁니다. 미국 애들이 먼저 시작했던 거예요.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성소수자는 이름 안 써요. 왜 안 써요? 이미 소수자가 아니거든. 미국은 이미 소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소수자라고 했던 이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어떠한 세력을 갖고 있냐면 이들이 법의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네.
통치자들이라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법에 손을 대서 법을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엄청나. 어떻게 될지 이건 감을 못 잡는 거야. 네.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미국의 유타주에서 어떤 여자가 남자 3명을 데리고 와서 혼인신고해달라고. 우리 4명 같이 한 집에 살겠다. 뭐 이런 것들. 네. 아니면 뭐 개를 데리고 와서 이 개가 내 남편입니다. 혼인신고해달라고. 뭐 이런 것들. 이제는 뭐 미국과 뭐 어떠한 이런 동성애를 인정하는 나라들이 아주 갈 때까지 가면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면서 가장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인격적인 삶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위주로 법을 만든 것 같이 보이시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 위주의 법을 만드신 거예요. 네. 가장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법을 만드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법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갈수록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안에서 또 인간에게 더 이로운 것, 인간이 조금 더 편리한 걸로 또 바꿔주시고 개정해 주시고 그 안에서 계속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진짜 인간을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구나 라는 어떠한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함무라비 법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함무라비 법전이 발견되었을 때 신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고고학자들도 많이 놀랬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해요. 네. 함무라비 법전과 성경이 엄청 비슷하구나. 그런데 성경과 절묘하게 이런 부분이 다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놀래고 그것을 가지고 수많은 논문들이 또 쓰여져 나왔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진정으로 이 모세오경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하심에 같이 더 깊이 빠져들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어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행하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그 수천 년 전에 고대 시대에 주셨던 그 율법이 단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어떠한 성문법적인 어떠한 그냥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셨군요. 정말 인간을 정말 사랑하셨던, 정말 그리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선택하시며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 시간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하나 주께서 붙잡아 주시므로 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처럼 더욱더 저희들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저희들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 구하는 데 있어서 또 조금 더 흔들어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말씀을 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주님을 느끼며 주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정말 반드시 이 땅에 정말 앞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복음을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반드시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자가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여 주시므로 반드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주님께서 하심으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 깊이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정말 이를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정말 주님 실족하지 않으며 반드시 주님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정말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바로 기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온전히 정말 주님만을 향한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인정으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주신 이 말씀 진심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이 이 인간사를 살아가는데 저희들이 단지 교회에서 하나님만 찾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건 하나님을 믿지 않건, 나보다 나이가 많건 나보다 나이가 어리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관계없이, 어떤 인종이건 관계없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될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되새기며 정말 주님을 그냥 높이기 위해서 당시의 그 나라의 그 왕권을 높이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던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감동하며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 주신 말씀, 이 66권의 성경 저희들이 더욱더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반드시 아버지요, 저희들이 진정으로 저희들 스스로가 조금은 나약해질지라도, 저희들 스스로가 조금은 손해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며 바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대신 이들을 더욱더 기억하여 주시며 더욱더 이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며 이들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께서 기뻐 영광 받아주시며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주님이 보내주신 그 귀한 사람들만
함께 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광고하기 전에 오늘 공통 질문 먼저 같이 잠깐 볼게요.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죠? 들어보신 적 있죠? 자,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계실 텐데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곧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이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원하시는 그런 행동 반경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껏 넓은 공간을 뛰놀 수 있게끔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든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떠한 과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던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살게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으면서 선악과를 왜 만드셔서 인간이 죄를 짓게 하셨을까? 라는 고민도 할 필요가 있어요. 선악과만이 아니지. 사실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고 있죠. 네.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죄를 짓게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조금은 어려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공통 질문이 좀 될 수 있겠는데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네, 그래서 셀별로 나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우리 기도는 요셉이 다음 주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주중에 한다는 걸 깜빡 잊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 셀 리더분들은 저한테 보고를 해주실 때 수련회 강화도 수련회 참가 가능한 인원들을 수령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지금 한 거. 지금 해? 지금 아주 그냥 거슬하자고? 지금 화끈해서 좋아. 자, 그러면 8월 20일 날 여러분 핸드폰으로 대강 보시고 여기 달렸구나. 이날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침 일찍 9시 전에 만나서 9시 전에 만나서 강화도로 출발해서 한 3군데 정도 돌고 그리고 거기서 점심 먹고 또 간단하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군데 정도 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저녁 집회를 할 거예요. 저녁에 잠깐 예배를 드릴 겁니다. 뭐 집회라고 해서 우리 찬양 집회처럼 하는 건 아니지만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내용 그 집회 예배와 그대로 이어서 그 다음날 주일날 이 시간에 같이 이어서 또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집에서 자는 1박 2일 수련회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강화도 갈 수 있는 사람 지금 바로 수련할게요. 그러면. 뭐야? 요셉을 필요로 가는. 요셉이만 갈 거면 되는 거야? 요셉이만? 그리고 나머지 아는 사람들은 셀리더가. 그래요. 아는 사람들은 셀리더가 알려주시고요. 좋아요. 자,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 강화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서 가기 전에 제가 조금은 설명드릴 건데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거예요. 강화도가 되게 큰 섬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은 섬도 아닌데 이 섬에서 10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서 느끼면서 저도 또 이제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거기 역사기념관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서 직접
그 기념관 또 그 가이드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직접 또 설명을 또 해주시곤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의미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그러면 조금은 어려운 주제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셀 모임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앞에 있는 테이블만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